자, 오늘은 지혜를 구하다니 지혜롭구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역사를 연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학교 때도 역사 배우나요? 복사 같은 거 배우죠. 자, 우리가 그 역사 속 지난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발견하고 현재 나에게 벌어지는 일,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대비할 때 역사를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을 시작했는데 열왕기서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상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마지막 시기에 쓰여졌던 이 역사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쓴 저자는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인해서 너희가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것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 있던 그 당시 백성들은 이 역사책을 보면서 다시금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면 수시간이 지나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 책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우리나라의 상황도 사실 비슷하죠. 실제로 옛날 어르신들은 일제 식민지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도 여전히 남북이 분열된 상황 속에서 있어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것에 포로로 잡혀 있고 내가 종로로 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같은 교회 공동체나 또 학교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친구들과의 마음이 맞지 않고 이렇게 내가 마음이 이렇게 분열되거나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게 돼요. 이 열왕기서의 시작은 솔로몬 왕의 통치로 시작하는데 마무리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곳,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또 친구들 간에, 또 이렇게 어르신들과 세대 간에 여러 그런 갈등이나 그런 분열을 존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역사 속에서 어떠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솔로몬이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라 그랬죠. 자, 이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 시대예요.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 예배하는 곳이죠.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 당시는 성전도 없고 또 이 성경도 아직 다 완성되기 이전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에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은 상황이 다르죠. 우리가 분명히 예배하는 처소가 있고 또 이 성경도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 나 어제 어떤 꿈 꿨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 하면은 그 친구들 정말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볼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자, 솔로몬의 기도의 가장 처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 은혜가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약속, 언약에 기초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요. 자, 우리가 몇 주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배웠죠. 혹시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주고 그것을 빼앗지 않고 영원토록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비록 사람이 죄를 범하면 징계를 당하겠지만 그 왕위는 결코 빼앗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복습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성취가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느덧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또 오늘 이제 마지막 주 예배로 함께 하고 있는데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물론 코로나로 힘든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제 성탄절은 바로 그날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날인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행한 것은 요즘 말로 1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랜만에 우리가 상현이가 왔지만 뭐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바로 듣는 마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바로 이전에 개역 한글판 버전에 보면 이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듣는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어떤 이해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듣는다,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뜻을 가리켜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요즘 듣고 있나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영상들도 우리가 자주 접하고 또 들을 일이 많게 되는데 또 말씀 역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줌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유튜브로도 말씀을 많이 접하는 시대가 되었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도 잘 알겠지만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 보면 어때요?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원치 않은 영상들도 때로는 연결되기도 하죠. 유튜브에는 건전한 말씀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해서 선악을 분별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죠. 골로새서 2장 3절도 볼게요. 자, 그 안에는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죠. 자, 또 구약 성경 시편과 잠언에도 보면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먼저 시편에서는 시편 111편 10절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라고 말씀해요. 또 잠언 말씀 볼까요? 잠언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솔로몬이 이렇게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을 이제 전하는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이제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이제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받은 게 아니라 값없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따가 예배 끝나고 또 선물 나눠줄 텐데 우리가 돈 내고 받은 거 아니잖아요. 선물, 그죠? 값없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거저 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그 값을 치르신 분은 계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다 그것을 값을 치르셨어요. 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죠. 이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들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내가 가장 즐겨 듣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주변의 친구들은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을 듣고 있나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시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